주동행교회 찬송이 힘이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오면 기도에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넉넉함,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김포에는 21일 연속 새벽 특세가 있고 이어서 또 주동행의 특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늘 먹어도 먹고 싶은 것이 밥이듯이 늘 해도 부족한 게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살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중에 더 잘 믿고 받는 중에 더 좋게 받고 잘 되는 중에 더 은혜롭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하는 일환으로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에 힘을 얻고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닫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 무릎 꿇고 손 들고 마음을 열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많고 좋은 복도 많지만 그런 것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과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구 남부교회에 있었던 사모님이 있었어요. 교회가 커요. 근데 그 사모님은 시골에서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가난한 집의 처녀였습니다. 헌기가 차가지만 어떤 총각도 그 처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그렇게 썩 잘났으면 잘 팔릴 텐데 인물도 시장표라 루마표, 구루마표 여러분 명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차가는데 이 혼처가 마땅치를 않아서 이 처녀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어떤 사람을 주시려나이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키도 작고 바싹 마르고 인물도 별로인 사람 인물 좋아도요 살 빠져가지고 뼈다귀 피골이 상접하면 인물 되게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바싹 말라 얼굴이 새카맣고 덩치도 작은 전도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딸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선 것입니다. 사람은 작고 새까맣고 살도 빠지고 별로 없어 보여도 사람 하나는 똑똑하니까 장로님 딸하고 결혼시키라고. 근데 장로님 딸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인물도 괜찮아요. 그 장로님 또 집에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처녀를 전도사님한테 시집 보내면 신학 공부하는데 등록금 내는 건 걱정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또 장로님이니까 기도로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중매를 해서 맞선을 봤는데 누가 퇴짜를 놓았을까요? 뭐로 보나 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비록 배운 건 없고 인물도 뭐 그저 그만이고 그저 그렇고 시장표지만 그러나 그 전혀 믿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개 선생 이런 전도사님이 있는데
선 한번 볼래? 여러분, 그때 전도사님은요, 이발사 밑이었어요. 결혼 선호도가. 그만큼 전도사들은 가치가 없었어요. 이발사 밑이었다니까. 결혼 대상자 선호도에서. 그래, 목사님이 그 처녀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무개 선생, 그래,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맞선 한번 볼래?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죠. 세상에, 내가 전도사님한테 간다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둘 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뭐 새까맣고 작고 뺏상 마르고 살아있다고는 눈밖에 산 게 없는데 그래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가 됐죠.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해. 교회가 부흥했어. 그래가지고 일본의 부흥 강사로 불러. 부흥 강사 갈 때 목사님 혼자 갈까요? 사모님하고 같이 갈까요? 미국에서 오라 그랬어요. 같이 갈까요? 혼자 갈까요? 일본을 막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네. 비행기를 타고 막 태평양 건너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촌년이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어째 내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다 오고 어떻게 내가 일본을 그렇게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누구한테 자랑했을까요? 같은 교회 장로님 딸 권사님한테 자랑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슴을 속으로 치면서 아이고 이년아 네 복을 네가 찔렀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 처녀, 돈도 없고 인물도 못생기고 배운 것도 없지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그 처녀를 좋은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어지는데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는 요즘 말로 하면은 주동집사예요. 네. 옛날에 장로님 없는 교회에 누가 최고입니까? 주동집사. 네. 주동집사님이 회개도 보고 다 봤어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장사. 장사를 자주 해서 자주장사가 아니고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옷감 장사였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많이 썼던 말로 하면은 포목장사, 주단장사, 옷감장사 사장님이에요. 이 두아디라 성에서 생산하는 자주색 옷감은 주로 귀족들이 입었대요. 비쌌어요. 고급 옷감이에요. 원래 고급진 물건을 팔아야 수입도 마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늘 장사 한 썸, 바늘 장사 다 팔아봐야 그거 1,000원밖에 안 돼. 소 한 마리 팔면은 몇만 원 남아. 건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늘 장사 그거 다 해봐야 다 팔아봐야 10,000원밖에 안 남아. 그러나 소 한 마리 팔면 수만 원 남아. 장사도 크게 하는 게 좋듯이 자주색 고급 옷감 장사 사장님, 여사장님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진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12절 말씀,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 동안을 거기에 있다가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스탑.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기도하는 날, 찬미하는 날, 말씀 강론을 듣는 날, 특별한 장소, 지정된 장소,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적당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 문 밖은 무슨 사랑방 문이 아니고 안방 문이 아니고 살인문이 아니고 빌립보 성이 있는 성문 밖에,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여성들은 뭐 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1. 계모임하러 모였다. 2. 회식하러 모였다. 3. 등산하려고 모였다. 정답은 맨 끝에 나옵니다. 빨래하러 모였다. 네, 빨래하러 문 밖 강가에 빨래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고 재림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사장님이. 여사장님, 돈 많은 분이, 괜찮은 분이, 실력자가 따르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집에 모셔다가 거기서 같이 있게 되면서 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토목 장사 여사장님이 빌립보 교회를 태동하는 주춧돌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할 때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고, 기도할 때 만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고,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발걸음을 움직여서 문 밖 강가에 오게 했고, 사도 바울은 강가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 딱 만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으로 띄웠던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스탑.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까는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기도처를 마련했어요. 이제 기도처가 생겨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 기도하려고. 조금 진전됐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 많은 주인한테 돈벌이를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점쟁이들이 설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뭐 우리 팀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뭐 어떤 선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세상에. 한번 받아합시다. 세상에. 여러분,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슷한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막 눈을 동그래가지고 막 귀를 바짝 해가지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점이에요. 점치는 요정이 아마 이 할배가 들었는지 할매가 들었는지 전신 할배가 들어갔는지 전신 동자가 들어갔는지 처녀 귀신이 들어갔는지 뭐 애기 동자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별로 웃지 않는 거 보기 괜찮은데 좋습니다. 이거 웃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애기 동자 귀신 들어가서 애 소리 하면서 점칩니다. 할배 귀신이 들어가서 할배 목소리 내면서 점칩니다. 할매가 들어가가지고 할매 귀신이 할매 소리 내면서 점치는데, 이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크게 돈벌이를 잘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나와라! 귀신이 쫓아 나오니까 그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겁니다. 돈벌이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날까요? 주인이 화가 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지요.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니까 그만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서 이제 막 온몸이 욱신거리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밤중쯤 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감옥 안이 환해지더니 발목을 감고 메어놨던 착고가 풀어지고 거기에서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권능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한테 책임 추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대로 그는 아무 처벌도 안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간수장을 붙여주기 위하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고 간수장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누굽니까? 교도소 소장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힘 있는 사람 하나 들어오면 쭉 따라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부대장이 대령 스타 달고 그 부대장이, 사단장이, 연대장이 교회 나오면 부관들 따라와야 됩니다. 뒤에 수종드는 사람들 적어도 4-5명은 따라옵니다.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 오면요,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먼저 들어왔던 힘 있는 여성, 그분이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 돈 많아. 여사장님이야. 믿음도 좋아. 거기다가 또 높은 사람, 간수장까지 합해서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여종 때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때문에 많이 얻어맞았어요. 까닭없이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부침을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간수장을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어요. 이 여종을 만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놀랍게 은혜로 붙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일은 너에게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이 붙여주시는 것은 4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묶어 맨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묶어 매버려. 그래서 괜찮아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탄의 복을 주시고
이 나탄이 히브리어에 맨다는 뜻이에요. 또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 나탄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탄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양도권을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양도권을 넘겨줘 버려. 그러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양도권 받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양도해 버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넘겨주면서 준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준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붙여주시고 승리를 붙여주시고 이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갖다 매버려. 하나님이 갖다 걸어버려. 하나님께서 갖다 팔아버리고 양도권을 줘버려.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한마디 합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답니다. 여성들이 요즘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요가, 필라테스 하러 가는데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얼마나 온몸이 쑤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요가 학원에 붙여놨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 없다. 당신이 아름다운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다리를 찢는 고통을 감내하시라.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천하에 있는 인간들의 입을 통하여 만유의 주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십자가, 크로스를 지시고 고통을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글로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주님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 해볼까요? No cross, no glory.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십자가 후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사심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아픔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허나 그러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아픔이 아픔으로 정지되지 않고 그 후에 얻는 것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행동으로 나가야 할지 대처할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놀랍게 앞일을 알게 해주시고 감이 오게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즉 저가 나를 보자 하면 오노 평지에서 나를 암살하려 함이로다. 죽이려 함이로다. 그 계략을 깨달아 알고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2차적으로 말합니다. 너 우리하고 저 깊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성전 거룩한 곳에 가서. 그러나 내가 깨달은즉 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죽이려 함이라 깨닫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모르고 땅을 2,000평을 샀는데 맹지를 샀어. 지적도 보고 맹지인 줄 알았어. 거기에 차들이 막 다녔거든. 그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길이 날 줄로 알았죠. 웬걸 돈을 치르고 났는데 그게 맹지예요. 맹지는 건축 못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찾아봤더니 대구시 북구 칠성동 신천 옆에 푸른 마을이 부자 동네예요. 큰 아파트. 거기에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주소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주저앉았으면 얘기 안 하지. 그래가지고 갔지. 누구하고? 저하고 죽이 맞는 집사님하고 갔어. 가가지고 동수를 아나 호수를 아나 그 몇 동 쫙 있는데 어느 동부터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 정문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문이 자동문 그 앞에 교무실이 문이 창 열려. 이때다 싶어 쫓아가가지고 막 달려가 쑥 들어가니까 경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들어가서 누구냐고 묻지도 안 하고 그 들어가서 이제 일단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호수가 어딘지 알아야지. 20몇 층인데.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 올라가세요. 나는 밑에서부터 1층부터 쳐서 올라갈 테니까. 그 중간에 만나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다른 동으로 옮겨서 하나씩 오늘 다 찾아보자고.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다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집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꼭층으로 올라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밑에서 1층부터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휴대폰 왔어.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대구 제1감리교회 교회가 붙었어. 그 사람이 대구 제1교회 장로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대구 제1교회로 전화를 했어. 목사님이 전화 받아. 목사님 거기에 혹시 아무개 씨 없습니까? 맞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약간 돌려가 관리집사한테 전화했어. 관리집사,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저 장로님 전화번호는 가르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제1감리교회라는 간판문도 가면은 교인이니까 교패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 교패만 보고 가자. 근데 그 마침 대구 제1감리교회 교패가 붙었어. 진동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제가 다시 이만저만 이렇게 왔습니다. 장로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장로님 출근하고 안 계세요? 그 파출부 같아. 안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머리를 썼지. 장로님 저기 사무실이 어딥니까? 만나야 되네. 우리 장로님 그 북성로 거기 있어요. 대성가스 사장님이에요. 뭐? 대성가스 사장님이라고? 회장이라고? 됐다. 그래. 잽싸게 찾아갔지. 갔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냉정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갈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높아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잘라.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그래도 계속 안 된대. 목사님 오시지 말고 장로님들 보내세요. 왜 목사님이라고 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하려면 힘듭니다. 힘들 줄 모르고 내가 갔을 줄 알아요. 네, 힘들하고 찾아갔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참외 농사가 바빠가지고 농사일하고 바빠 못 옵니다. 오죽하면 제가 왔겠습니까? 장로님, 우리는 경산에서 땅 바꿀 때 5대1로 바꿨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그렇죠. 안 돼. 5번째 갔어요. 5번째 가서 갔는데 장로님 눈빛이 다르더라고. 눈빛이 전에 눈빛보다 훨씬 호의적인 눈빛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앉으시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국 원자력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자리에 앉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됐다 이거. 왔구나.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하면 뭐하나. 말하면 못하나.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집에 가서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로님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 머리털이 막 침이 티가 허옇게 않도록. 그래 돌아왔어요. 2달 후에 돌아와서 장로님 치료받고 내려와가지고 도장 찍었지. 그래서 60평 받고 134평 드리고 2대1 조금 넘게 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예배당 못 졌어요.
여러분, 말할 생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납니다. 예배당은 지었지만은 성구 장의자, 그리고 이 강대상, 그리고 이런 강대상 옆에 있는 의자들, 그리고 뭐 이 탁자들 기물을 놔야 되는, 그게 4천만 원이야. 20년 전에 4천만 원 돈 있나?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외상으로 주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위에 가보자. 김해로 달려갔지. 김해 가서 장로님한테, 아우 장로님, 내가 이만저만 이렇고 차차 이만저만 하고 너무 힘듭니다. 장로님 예배당은 다 지어가는데 이거 이 땅은 해야 되는데 이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애 놓기 전에 대학 등록금 준비하고, 애 놓기 전에 집 준비해주고, 애 놓기 전에 돈 다 마련하고 애 놓습니까? 아니면 놓고 봅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가져가고 돈은 생기는 대로 달래.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생기면 500만 원 주고. 어이구 주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그러고 왔죠. 와가지고 쫙 깔았죠. 깔고 1년도 안 돼서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냐고요? 돈이 생기니까, 헌금이 생기니까. 아니, 의자 안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막 맹송맹송 하더니 막 의자 들어가지고 막 쫙 깔고 막 강대상 새거 쫙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하더라고. 견물생심해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유리를 해야 돼.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유리를 부어서 공유리를 만들어서 폐하 유리로 해야 돼. 덮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유리 사장님 찾아가서 이만저만이 찾았자 이렇게 얼마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인이 대구 서문교회 집사님인데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영탐을 듣고 갔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계약금도 안 주고 7천만 원치 갖다 꼽았어, 유리를. 근데 그것도 1년 안 돼 다 갚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돈 생기고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우리 하나님이 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누구를? 죄인들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꿈에도 생각 없는 인간들을,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왜? 너무 많은 배팅을 했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배팅을 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 힘쓰면 큰 은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 개발해서 참으로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우리 사위가 직장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어떤 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 달라고. 저만 기도했나요? 우리 집 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집 사람만 기도했겠나요? 우리 딸도 기도하고. 그런데 2, 3, 4, 5, 6, 7, 8 다 지내가도 답이 없어. 주여, 그래 제가 생각했어요. 9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정하고 주여, 저녁에도 주여, 새벽에도 주여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연락 왔어요. 격리부장으로 오라고.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잡아서 내일 출근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6, 7년 동안 끌어왔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힘도 빠지고 그 중에 가장 저를 아프게 공격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왜 쓸데없이 남의 일을 그래? 누가 당신처럼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왜 당신이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여기 전화 받고 저기 전화 받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은 돈 주나 월급 주나. 당신 뭔데? 당신이 뭔데? 맞아요, 그 말. 그건 난 할 말 없어. 안 그래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던 6, 7년을 끌었던 일이 해결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와, 타결되어 끝났어요, 완전히.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치 말고 기도합시다. 희망을 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좋은 일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동행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